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실제적인 핍박이 존재하고 또 어려운 시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성도들이 더욱 큰 믿음과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 일깨워 줍니다. 그리하여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삶에서 거룩한 삶을, 거룩한 행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의 간절하고도 또 신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도 이런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또한 우리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신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은 세상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로 된 것으로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하고 또 어떤 계기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수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하심은 자기 자신을 위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하기를 이 말세에 20절에 말하기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럼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아주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갑작스러운 사건도 아니었고 순간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으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바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애틋하겠냐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실제적인 핍박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합니다. 아내는 무심한 남편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지 언제나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도 서서히 멀어지는 아내를 보며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놀아줄 수 없을 때 아버지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궁금해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느끼는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늘상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11월생이고 2살 터울 동생이 6월생이니 저는 1년하고도 7개월 만에 바로 동생이 생긴 셈입니다. 당연히 사역 때문에 바쁘신 아버지와 그리고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된 어머니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첫째에게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막내까지 태어났던 것이죠. 그러니 더더욱 저는 어린 시절 의젓해져야만 했고, 또 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고, 또 책임감을 강하게 가져야만 했습니다. 불과 5살 때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아직 나를 사랑하는 거 맞죠?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어머니께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질문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저를 굉장히 나무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사실 아들 셋을 돌보는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질문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때 저도 어린 마음에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질문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항상 첫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자녀들을 위해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모님조차도 명백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있지 않은 시간에 사고가 나서 자녀를 잃게 된 부모는 엄청난 무기력함에 절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로 나를 보시고 계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실까? 그냥 모세나 다윗,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시지 나 같은 평범한 성도를 바라보시기나 하실까? 우리는 이런 의문과 질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끝이 없을 만큼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보고 계시며 너를 보호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혹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 사랑을 바라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말하듯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먼저 보여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가질 수 있으며
지금의 삶을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약속을 책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봄철에 피어나는 모든 실록의 잎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봄철에 다시금 피어나는 새싹들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증거 삼고 그리스도를 증거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으며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삶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고 굳건할 것만 같은 믿음과 신앙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너무나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며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 튈지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것이란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을 것이 못되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을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약속대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 세상 믿음 지키기가 힘들지라도 인내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역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고 그렇기에 앞으로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확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